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참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이러한 죽음을 넘어선 그런 구원의 이러한 축복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피의 값이요 어린 양의 보배 피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지불된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으니 우리 성도들은 주의 피로 산 교회라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를 만난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 차세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찰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찰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가, 말씀과 잘못되어 있는가를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돌아봄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은 복음에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되어졌고 부흥이 되어졌고 이 땅에도 교회가 정말로 많이 들어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 점점 식어질 때에 나만 예수 믿고 지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므로 교세가 줄게 되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러한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어리석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알아보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이러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업을 좀 더 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육신에게 지으면 비참한데
육체를 이기는 구원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신비라는 것이죠. 육신에게 빚진 자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는 종이 되는, 빚진 자는 여러분 빚의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으로 종의 영에게 굴복하여서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게 되고, 돈에 이 빚진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이죠. 육의 행실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오락이요, 세상의 술 취함이요, 세상의 음란이요, 세상의 이러한 이 마약이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이러한 명예요, 세상의 이 돈입니다. 여기에 취하면은 사람이 거기에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었었을 때에 세상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땅의 권세에 눌리고 어둠의 권세에 눌리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기려고 애쓴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 체급이 다르고 힘이 다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만약에 싸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약소국가가 강대국가 더불어 싸울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너가 의지해라는 것이죠. 주 성령을 의지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법이 인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선을 드러낼 수가 없더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술 취한 자는 술 취함의 종이요, 청소년들이 오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면은 그 오락의 종이요 마약의 이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여러분, 지구촌에 수많은 이 사람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여러분 오락의 종이 되어서 밤새도록 오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대하고 말씀을 우대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혹은 내 명예에 내 이름에 좀 어려움이 있고 혹은 핍박을 받고 혹은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항상 빛이 나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바 아버지 할 때 이 원어의 이 아바라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아빠와 말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것이 아주 익숙한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라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좀 어색한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태어난 이 갓난 아이가 자라서 아빠라 엄마라고 부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서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잠잠히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며 친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의 황금 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굉장히 존귀한 문자라는 것이죠. 이 축복된 이름 앞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아빠라 엄마라 이렇게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이렇게 해요. 오늘도 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알아차기까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러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다르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이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으로도 하지만은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영의 이 소원과 가까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전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냐고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영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맛을 내도록 드러내기를 원해요.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는 이러한 이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맛을 내는 이러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입니다. 성도는 외적인 증거인 모습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속에 빛 대신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느냐?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느냐? 예수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안 착하면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빛은 여러분 여기 있어도 빛이요 집에 가서도 빛이요 소금은 여러분 누가 소금을 사용해도 동일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용하면은 짠맛이 좀 많이 나고 어린아이가 넣었더니 그냥 싱겁고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적 증거를 받은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확정하시기 때문에 받은 자만 아는 신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받지 못한 자는 이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둠의 권세에 이단의 사이비에 속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 증거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여러분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거짓 선생들이 와서 속여도 속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와서 속여도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선생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오고 거짓 선생이 이렇게 미혹할 때 그것이 오는 가고 끌려가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이 와도 자기 자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증언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확정해 주십니다. 참 아버지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여러분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각성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허비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품꾼이 많으니까 품꾼의 하나는 써주지 않겠냐 하고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맞이할 때 아들이 자기의 마음의 그 소원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를 어금맞게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맞으면 주 성령이 찾아와도 외면하고 여러분 뿌리치고 떠나가는 것,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은혜를 가져야 돼요. 주 성령께서 때로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중에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쫓아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길 바랍니다. 위대한 이 주의 종이요 사도인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는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마가라는 이 수종력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가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들도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여러분 마가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로가 두 사도가 서로 이렇게 풀지 못하고 피차 나누어서 싸우고 난 다음에 나누어서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바울의 사역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원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막힌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여러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라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환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환상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바로 코스를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성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주셨어요. 누굽니까? 누디아를 만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자기 집을 들여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범사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개꿈을 꾸고 여러분 이 꿈이 어떤 이러한 이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이러한 이 꿈과 비전과 환상도 여러분 무시하고 자기 신념으로 가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가족도 영혼을 지키고 교회의 영혼을 지키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상속자의 신분을 누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여러분 사랑이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요.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수와 함께 상속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끼고 여러분 상속 받을 수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교회에 제껴놓고 여러분 하늘의 상속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영광은 여러분 대단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공로가 내게 효험이 있어야만이 이 상속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때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 고 하용조 목사님 부모는 여러분 피난길에 성경책 한 권이 가장 귀한 보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이 보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난길에서 이 선교사의 집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아버지는 그런 고된 이 일과 속에도 5시간 기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틈만 나면은 사탕봉지를 들고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난 중에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산을 상속하겠다 그래요. 유산이 있을 것이 없는데요. 근데 어떤 유산을 주는 거 하니까 너는 남미를 가져라. 너는 유럽을 가져라. 너는 아시아를 이스라엘을 가져라. 너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언 속에 이 하나님의 이런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온누리교회 여러분 미국도 있고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애가 다니는 교회가 인터교회죠.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거장들은 자녀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집을 한 채 사줄까? 돈을 좀 남겨줄까? 이거 여러분 하지 말고 여러분 쓰기도 모자라요. 여러분 오래 살기 때문에 뭐 줘야 되는 거 하니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는 5시간을 기도한 사람이었다. 우리 부모는 3시간을 기도한 사람이었다. 평생 기도하고 예배드는 사람이었다. 이걸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는 이 방법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며 예수와 함께하는 이 상속자가 명하시는데, 예수와 함께 이 하늘의 이러한 상속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이 귀한 상속을 내게 주셨구나.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천국의 이 상속을 내게 주셨고, 하늘 보화를 내게 주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 상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깊이 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좀 유익하게 할까 하는 이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소망이 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는 영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영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끊고 영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이 달콤함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이제 이 급한 것에, 지금 당장 급한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하나님의 이 상속권을 가치없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하나님의 이러한 상속권을 돈벌이에 팔아버리고 사업에 팔아버리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팔아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영의 소원을 이루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가득한 영적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신앙의 거장의 이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배고픔 속에 살았지만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차세대 이란 이 리더들에게, 차세대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줘야 돼요. 교사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기를 바랍니다. 젊은 이란 자녀를 가진 이란 부모들이요, 정장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형을 하나 더 사줄까, 장난감 하나 더 사줄까,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만나는 음식 사줄까 관심 가지지 말고, 여러분 물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길 바라요. 나의 영원한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찬양처럼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이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정말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